이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무덤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은 비록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들도 결국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욥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힘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을 눈으로 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지구촌의 모든 코로나 확진자들과 의료진들, 또 유정자들,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훌러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오직 부활의 주님 바라보며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계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수술을 마치시고 회복 중이신 또 현동호 장로님, 그리고 노은지 미사님의 부모님을 또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훌러턴 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특별히 교회를 이끄시는 또 황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다시금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샘물처럼 솟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려움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다 함께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그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God sent His Son, they called Him Jesus. He came to love, heal and forgive. He lived and died to buy my pardon. An empty grave is there to prove my Savior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되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기독교는 믿기 어려운 몇 가지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부활의 교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주옥같이 배울 것이 많아서 좋고 그분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또 소외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좋은데 굳이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말썽만은 믿기 어려운 부활까지 거론해야 되겠냐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좋은 것까지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복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사실은 마지막 지점에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생각해야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건들에게 의미가 생기는 것이지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생애도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여주셨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예수님보다 더 큰 규모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먹여주는 자선사업가들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요즘 의사들도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방송을 보시면 기인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맨손으로 못을 막 나무에 박는 그런 사람도 있고 자동차가 몸뚱이 위로 지나가는데도 꿈쩍하지 아니하는 도사 같은 사람들 나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도 의미가 생기는 것이 부활이 없었다면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치가 생기는 것이지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나가봐는 실패한 종교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선생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이 기독교의 기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기독교는 하나의 윤리 종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구원과 직결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하여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의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있는 사건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영혼의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는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건 다 2차적인 문제요.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이 영원으로 연결되는 삶이 아니라면 허무할 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왔고, 가정의 안정과 또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가치와 보람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수고하고 고생에다가 나중에는 슬픈 이별로 끝날 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살만한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근거도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도덕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진실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가르칩니다. 도대체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뿌리에 부활이라고 하는 내세관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갖다 대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영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추리소설 하나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큰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연구를 시켰습니다. 이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 기독교는 부활을 빼버리면 무너진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유명한 고고학자 한 사람을 돈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스라엘로 보내면서 당신 가서 예수의 진짜 무덤을 발견했다고 발표를 하라고. 그리고 그 비석에는 예수의 시체를 훔쳐서 여기에 묻다라고 기록하게 했습니다. 예수의 시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집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성경책 다 거리로 갖고 나와서 불태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들이 앞장서서 십자가를 떼어버리고 교회를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사회에서 교회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믿음도 사라졌고 기독교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차차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회는 점점 더 무질서 속에 빠져갑니다. 그 사회 기준이 사라져버립니다. 결국 그 사회도 교회와 함께 파괴되어 버린다는 소설입니다.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세를 믿기 때문에 윤리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정의도 있는 것이고 도덕도 있는 것이지, 부활이 없다면 도덕도 무너지고 우리 삶도 무너지고 기독교도 무너지고 이 세상 전체가 무너지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 안 하는 것 많이 있잖아요. 남들 다 하는 것도 안 하고, 다 가고 싶은 것도 안 가고, 마음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놀아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그냥 죽음으로 다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정말 제일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반박론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반론이 있었는데, 하나는 도난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로마 군인들이 잠든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살아났다고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도난설. 그 다음엔 환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이 그립고 사모하다 보니까 환상 중에 예수가 나타났는데 그걸 보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엔 가사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무덤에 두었는데 3일 정도 지나니까 다시 기력이 회복되어서 나온 걸 보고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사설이 있고요. 신화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화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본래 기독교의 복음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교리 하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믿기 어렵습니다. 부활의 교리도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건 일반 상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보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자체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의 기적을 본 적도 없고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천국에 다녀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의 부활 사건은 정말 이성적으로는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오직 믿음의 세계 속에만 속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증거를 가지고 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인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생전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저 유혹하던 자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살아났다고 하면 이 소동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빌라도 총독이요 군대를 파송해서 그 무덤을,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지켜달라고 그들이 요청을 합니다. 자, 이 문제는 빌라도 총독과 유대 종교 세력에게 그들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빌라도도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3가지 조치가 행해졌습니다. 첫째는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갈 때 걱정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고, 큰 바위가 무덤 입구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돌에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임봉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 정부의 권위로 임봉을 한 것은 로마의 관리가 아니면 절대로 만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무덤은 빌라도 총독의 권위로 임봉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의 명령이 없이는 누구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왜 임봉을 했겠습니까? 시체를 도난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도 만지지 못하도록 임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취한 조치는 그렇게 하고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군대를 시켜서 무덤을 지키도록 보초를 쓰게 했습니다. 로마 군병 4사람이 한 조가 됩니다. 그리고 한 조가 6시간씩 4조가 교대로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자,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고, 그리고 그 돌 움직이지 못하게 빌라도 총독에 임봉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24시간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완벽하게 보안 조치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철두철미한 조치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더 확실한 증거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들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즉시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보고를 합니다. 사실 이 군병들은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의 시체가 무덤에서 없어졌다라고 말을 하면 자기 신변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무덤을 지키라고 했는데 잘못 지킨 직무태만죄는 엄한 형벌을 피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을 목격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 일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본 것을 그대로 전해버린 겁니다.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그의 무덤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목격했습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는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현장에서 가장 자세히 목격하고 가장 먼저 증거한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였던 로마 군인들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종교 세력들은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듣자 이들은 사실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와서 이런 말을 했으니 그들이 믿지, 만약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면 절대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도 사실은 사실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급히 대책을 세웁니다.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돈을 많이 주었다고 했어요. 역시 돈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의 시체를 훔쳐갔다 하라. 만약 너희가 그렇게 말하면 혹시 빌라도 총독이 너희를 직무태만죄로 벌할 것이 걱정이 될 텐데,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우리는 총독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뒤처리는 우리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너희는 거짓말만 하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돈을 챙기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군인들은 아마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이 우리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말하라고 했다는 그 말까지 붙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양심 선언으로 부활은 증거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이 부활의 교리를 그렇게 중요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을 약속하는 첫 열매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의 첫 열매, 사과 열매가 맺히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열매도 맺힐 것이고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사과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고 있고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끊임없이 계속 되풀이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계속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면 죽음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죽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린 다 죽을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은 믿으면서 왜 부활은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인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는 죽어보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간접 경험함으로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칼 발트는 부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그 경험을 내가 간접 경험으로 믿는 진리가 부활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나도 죽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예수의 부활을 보고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련의 스탈린이 죽었을 때 그의 후계자로서 프루시초프가 이제 소련을 후계자가 돼서 소련을 다스리게 되는데 프루시초프가 이 스탈린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의 무덤이 모스크바 광장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란서의 드골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묻힌 그 묘에 스탈린을 좀 묻게 해줄 수 없겠느냐고. 그랬더니 드골이 회신을 하기를 여기는 영웅들만 묻힐 수 있는 묘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답니다. 미국에 편지를 썼답니다. 그 알링턴 국군묘지에 우리 스탈린을 좀 묻어줄 수 없겠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미군들이 당신들이 일으킨 한국전쟁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여기에 스탈린을 묻어놓으면 밤마다 이들과 싸울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또 거절을 했답니다. 영국에 편지를 보내도 거절을 당하고 마지막에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내면서 스탈린이 그래도 본래 피는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스탈린은 혹시 이스라엘에 좀 묻어줄 수 있겠느냐고. 뜻밖의 회신이 오기를 수락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은 선민이기 때문에 통계상 부활할 확률이 세계에서 최고 높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기를 바랍니다. 그 편지를 읽고 딱 놀라서 스탈린이 다시 살아나면 안 되겠으니까 우리 소련에 그대로 놓고 감시하겠다고 했답니다. 세상에는요,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끝에는 스탈린도 살아나고 김일성도 살아나고 히틀러도 살아나고 우리들도 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은 다 도망가서 숨어버렸던 것입니다.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몰래 다락방에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부활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은 그때부터 180도 변해집니다. 죽음이 두려워 집안에 숨어 덜덜 떨고 있던 제자들은 그때부터 대문을 박차고 거리로 뛰어나가서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무엇도 그들의 외침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천사의 얼굴로 죽음을 맞은 거룩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요한은 순교는 면했지만 그의 삶 자체가 순교의 삶이었고 야고보는 12제자 중 가장 먼저 참수형을 당했고 안드레는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고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 처형당했고 다데오는 십자가에서 순교했고 시몬은 톱으로 몸이 잘리는 죽임을 당했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마태는 도끼와 창에 찔려 순교했고 마띠아는 참수형을 당했고 작은 야고보는 톱에 쓸려 순교당했고 도마는 창에 찔려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조차도 영광으로 생각하며 순교했습니다. 왜?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인들의 신앙 구조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선포된 복음은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 이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역사했으며 얼마나 위대한 삶을 남겼는가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극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심지어는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죽음의 사자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중국도, 일본도, 한국도, 유럽도, 또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떵떵거리던 미국도 대책이 없습니다. 부자도 죽음의 사자 앞에서 떨고 있고, 세계를 호령하던 권력가들도 떨고 있습니다.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운동선수도 쓰러지고 있고, 젊은이들도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사자가 무서워서 숨어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한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요즘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이 없도록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하루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런 봉일한 기도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은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이 사망의 권세 앞에 한 번은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는 사망이 왕노릇해온 역사입니다. 1000명이 태어나면 1000명이 죽는 겁니다. 10만 명이 태어나면 10만 명이 죽는 것입니다. 억명이 있으면 억명이 죽습니다. 100% 죽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죽음조차도 초월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계시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옛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초대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부활의 능력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우리의 담대한 모습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 부활의 능력으로 뛰어넘어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위대한 신앙인들로 거듭나는 기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 안에 우리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축복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그 중에 저희들 주신 것 구별하여서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또 경륜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사르밧의 가부에게 또 베풀어 주셨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피 이스터. 이번 부활절 우리 헌금의 절반은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돕기 위해서 바나바 기금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 로마서 수요 예배했던 우리 로마서 강의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수요일 날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좀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구역 모임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간이 구역 모임 그리고 교제를 동반한 그런 모임을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화상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 교육자들은 매일 이 줌을 통해서 화상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줌이라는 것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걱정하시지 말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다 설치하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1구역에서 10구역까지는 우리 박영진 목사님, 그리고 11구역에서 20구역까지는 유영진 목사님께서 설치 및 사용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것이고, 또 구역 모임에 초대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 가운데 연락들이 갈 것이고 그러면 시작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친교할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임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부담 없이 화상으로 만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교제도 하고 안부도 나누고 또 좋은 간증과 감사의 말도 나누면 좋겠고요. 그러나 꼭 일주일에 한 번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구역의 사정에 따라서 2주에 한 번을 모일 수도 있고, 어떤 구역은 일주일에 2번도 모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정에 맞도록 구역장과 잘 의논하셔서 우리 구역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5월 15일까지 또 LA 카운티는 그렇게 내려졌더라고요. 집에 거하는 것으로.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줌을 통해서 화상 구역 모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이 기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경건의 시간, 우리 큐티를 충실하게 가질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실 수도 있고요. 오늘의 양식, 그 말씀, 그리고 예화, 그리고 기도, 그리고 찬양도 같이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큰 유익이 될 테니까 그렇게 오늘의 양식을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통해서 경건의 시간 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권세
지금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죽음의 사자 앞에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